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사도신경 12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러시아 민담회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소개함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모스크바 근교에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실 분도 계실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러시아는 공산국가 이전에 정교회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하면 정말로 좋아하고 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영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재림 소식에 적잖이 당황한 모습들을 그들이 취하게 되는데, 그날 밤 모스크바에 비밀리에 대규모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회의의 이름은 예수 재림 비상대책회의인데, 전국 각지에서 연락을 받은 이 정교회 지도자들이 속속 회의장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사회자가 이제 말을 띄기 시작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먼 길 와주신 주교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마 했는데 주님께서 정말로 재림하셨습니다. 재림하신 장소는 일단 파악해 두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간에 깊은 침묵이 흐른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씩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하는데, 이 진지한 회의는 동틀 무렵이 되어서야 시간이 끝나고 맙니다. 결국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재림하신 주님께 특사가 파견되게 되는데, 이 특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시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 정교회가 한창 뜨겁게 사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이런저런 문제로 불협화음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최근 들어 그 모든 문제들이 봉합되고 이제는 서로 의기투합해서 교회가 뜨겁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덜컥 오셔버리면 분위기가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고해서 내린 결론인데, 이번에는 죄송하지만 다시 돌아가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기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 글을 접한 다음에 저에게 든 느낌은 별 이야기가 다 있다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민담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다면 참 실없는 소리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무슨 대책회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지극히 현실성이 있는 것은 재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솔직히 속마음을 들켜버린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들은 정말로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기다리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아내와 제가 얘기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참된 의미와 이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어려웠을 때 이 어려움을 끝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뻐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즐거운 일이 있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호황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좋은 일 가득해도 이 주님 오시는 일에 위에 민담처럼 주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환경이 좋았어도 주님 오시면 그것을 어떻게 그것과 비교하겠습니까?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오신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믿으면 이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종말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인간들을 심판해 자신을 드러내실 이 사건으로 완성되게 되는데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어느 한 단계라도 축소하거나 생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올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래를 준비해 두시는 일을 바라보려는 깊은 갈망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현세의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갈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영광스럽게 건설되는 그분의 왕국을 통해서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나눠드린 프린트물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인데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소망만 둔 채 이전의 무지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진지한 소망을 권고받았기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그 모든 내용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한 가지 일, 아직 기다리고 있는 일, 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보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현재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생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가 계신 처소에 오르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인데 이 오심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던 이 오심, 첫 번째 초림과 구분해서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이전에는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지만 이후에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실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그분의 재림을 통해서 원대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는 오래전부터 약속되었으며 간절한 소망의 대상이 되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오실 것의 출발점인 거기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가 계셨던 처소에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림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강림이나 아니면 나타내심, 드러나심, 오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재림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림, 나타내심, 드러나심, 오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두 번째 오심이라고 여겨서 우리가 재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말씀에 그렇게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분명히 조롱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계셨던 하늘에 다시 오르셨던 것인데 지금 현재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한테 다시 오십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는 의문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까? 성경은 재림의 시기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의 시기는 왜 비밀이겠습니까?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둘째는 만약 재림의 시기를 안다면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재림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본다면 첫째로 전쟁과 지진 같은 재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둘째는 교회가 혼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될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얼마나 많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또한 교회는 계속 핍박받아 왔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전조들이 더 크고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계 선교의 진도는 곧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역사의 시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복음이 전 세계에 그렇게 전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이 재림의 방식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승천의 방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 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올라가신 그대로 그가 계셨던 처소에 가셨던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근거에서 이 재림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친히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둘째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승천하실 때 그 몸으로 오실 것이고 넷째로 큰 영광과 위엄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이 초림 때와는 다른데 예수님은 더 이상 초라한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예수님의 호위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다음에 주장하는 방식들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상징적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이 거짓된 주장을 반대합니다. 물론 지금은 영적으로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지만 재림하셨을 때에는 이 부활하셨을 때 그 육체 그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둘째로 비밀스럽게 오실 거다라는 이 거짓된 주장.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하셨다고 하는 이 이단의 무리에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됩니다. 셋째로 영원만이 오실 거다라는 그 주장도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재림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어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어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어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곧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도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재림하셔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분리시키실 것이며, 이때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사실은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둘째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위들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될 것인데, 넷째로 의인과 악인이 분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믿는 사람들은 심판은 받지만 형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심판 때에 이 악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9문답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심판날에 악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심판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쪽에 세워질 것이고, 확실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에 충분한 확증에 근거하여 두려우면서도 공평한 정죄의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모든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쫓겨나 지옥으로 던져져서 몸과 영혼 둘 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때 의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90문답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이 부분도 합독하겠습니다. 심판날에 의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름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분의 오른쪽에 세워질 것이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영접되어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이며,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토록 직접 보고 즐기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영혼 둘 다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완전한 공의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동안 세상의 역사는 불의와 불공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큰 소리치고 신자들은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는 게 세상의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대로 철저하게 공의로운 심판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들은 그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불신자들에게는 큰 슬픔의 날이 되고 신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 곁으로 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아브라함과 이 모세와 칼빈처럼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도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이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과 이 타락한 천사들, 여기에 동참했던 모든 죄인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므로 이 악이 완전하게 정복될 것입니다. 또한 사탄에게 속아 죄를 범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완전한 구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처럼 하던 거 다 멈추고 그 이단 교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예수님이 올 것처럼 오늘이 이 세상에서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재림과 구원을 믿기 때문에 이 평안한 마음 가운데 생업에도 종사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신자라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라든가 상심한 일이 있을 때 어느 때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삶,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알며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심판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면서 다른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은 채로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사도신경을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배웠던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소위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 사이비 교주들의 말에 결코 현혹되지 않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자칭 예수들은 자신이 비밀리에 재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봤지만 재림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때 오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재림했다라는 이 거짓된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들이 재림을 했다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칭 재림 예수들은 아무도 심판할 권한이나 심판할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칭 재림 예수와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생각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단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기독론과 구원론, 교회론 등 모든 그 이론들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이 자칭 예수는 이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이비 그냥 교주에 불과합니다.
이론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무죄 선고를 받고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주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도 베드로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냐? 정말로 너는 기쁨으로 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제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재림에 대한 기대가 이 주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고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기쁨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될 그날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지 자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그가 계신 처소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안에 더 이상 죄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 전까지 낙원에 가 있던 그 성도들은 예수께서 그날에 함께 데리고 오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이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치욕의 정말로 부끄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되심과 우리의 주님이자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아멘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참으로 확신하십니까? 가르쳐줘도 못합니다. 이럴 때도 아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계셨던 처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막내 아들도 아멘 해야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그날에 재림하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의 위로를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매주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위로를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37조에 보면 이 사도신경에 재림에 나오는 이 부분을 확대해서 성자 하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굉장히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어서 우리 한번 이 부분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37조 최후 심판을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정하셨지만 모든 피조물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때가 이르고 선택받은 자들의 수가 찰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과 위엄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육신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주로 선언하시고 옛 세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옛 세상을 불태우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살았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곧 모든 산 사람들이 이 위대하신 심판주 앞에 자기 스스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장의 부름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소집될 것입니다. 그때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일어나서 그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그들이 살았던 바로 그 몸과 연합할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썩어질 것이 썩지 않게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책들이 펴지고 죽은 사람들이 선악간에 이 세상에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언급한 모든 무익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것은 세상이 단지 농담과 재미로 여긴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비밀과 외식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이유로 살아간 악인들에게는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택자들에게는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택자들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겪은 수고와 고통의 열매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괴롭히던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보복을 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입증되어 죽지도 않고 오직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신실하고 택함 받은 자들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택한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것이고 그들이 현재 많은 재판관들과 시민정부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이단자와 악인으로 정죄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운 보상으로서 사람의 마음에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소유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약속을 즐길 것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위대한 날을 고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삶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재림과 최후 심판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있을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있는 깨어있는 성도라면 그 주님의 재림을 항상 고대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함 주시고 큰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